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 주인 밑에 있는 그 농부들이 와서, 주인이요, 지금 밭에 나가 보니까 가라지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래요. 가만두어라 그래요. 이 종들이 생각할 때는 이상한 거예요. 아니, 가라지가 있으면 당연히 뽑아야죠.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인이 가라지 뽑다가 알곡을 다칠까 염려가 되니 가만히 두어라. 그리고는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두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가견적인 교회, 그러니까 우주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가견적인, 불가견적인 교회가 아니라 가견적인, 볼 수 있는 이 지역적인 교회는 항상 불완전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지만 그 그리스도 몸 안에는 뭐요? 병이 될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캔서, 영혼이, 암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오늘 교회 안에는 항상 건강한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모이고 또 한 몸을 이루어야 되지만, 아니요, 그 안에는 뭡니까?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위장한 그 위장단체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가 이 특징들을 생각할 때 세상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한 몸을 이루는 이 공동체성,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 수업과는 그렇게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제가 섬기는 교회는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아이들까지 해서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그런 조그만한 교회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를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려보면서 우리의 그 공동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참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 교인들이 참 많이 느꼈어요. 저도 역시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냥 대충 드려서 안 되겠구나, 우리가 모일 때 그냥 대충 시간 때우는 이런 걸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기회가 이번 우리에게는 참 너무나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교회는요, 함께 모여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 공동체라는 사실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한 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다음 크게 세 번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했고 또 교회에 대해서 생각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아까 제가 벤 다이어그램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와 이꼴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그 안에 교회가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관계를 정리하는 데 있어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한 대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동일시 될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동일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어거스틴이 가졌던 그 생각들이 지금과 같은 생각은 좀 다를 거예요. 그러나 어거스틴은 그 자신이 지금 세상에서 타락하고 그런 생활을 다 경험해본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와는 굉장히 동일시되는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리들보스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그의 책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거의 동일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어거스틴이나 이 리델보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동일시하게 보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성경적인 개념을 보고 있는데, 교회를 우리가 교회를 가견적 교회, 불가견적 교회, 또 그리고 지역적 교회, 우주적인 교회 보듯이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바로 그 불가견적인,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의미하는, 즉 그런 불가견적인 교회, 그러니까
로컬 교회가 아니라, 지역 교회가 아니라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우주적인 유니버설, 그 우주적인 교회를 말한다, 이래 볼 수 있어요. 그래 본다면 이 어거스틴이나 리들버스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동일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트 큐즈믹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가 범했던 가장 심각한 실수 중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동일시한 데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통치는 교회의 통치로 왜곡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통치다운 통치가 제대로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동일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은 그리스도의 통치라 그렇게 말해놓고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가 아닌 자기 이권, 그 교권, 그리고 자기 욕망을 채워가는 통치가 됐다면 그것은 왜곡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중세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중세 가톨릭의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 중심의 통치가 교회 중심의 통치로 대체되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실제로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통치가 아닌, 교회가 말은 그리스도의 다스리는 나라, 그리스도의 통치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 안에는 자기들의 구원을 이렇게 막 면접으로 팔아서 그 성전을 짓는다 하는 이런 자기 욕망을 채워가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대한 의견을 잘 가져야 되는데, 제가 여러 책들을 읽어봤지만 좀 오래전에 그 조지 레드가 썼던 그 신약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관계를 5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봅시다. 첫 번째는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지 그 자체는 아니다.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죠? 예.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지만 그 자체는 아닙니다. 두 번째,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창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의미 있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내는 결과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교회됨의 그 정체성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데 있다, 이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도구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인스트루먼트,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리자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매개체.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에베소서 1장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충만함을 이 세상 속에 완전히 드러내는 그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관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들을 저는 한 5가지를 오늘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5가지가 사실 오늘 이 강의의 전체적인 그 핵심적인 내용인데,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와 동일하지 않고 더 포괄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특징이에요. 그 특징을 이제 5가지로 정의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공동체이지 하나님 나라 자체는 아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걸 다시 이제 정리한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 나라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능동적인 통치 혹은 하나님이 왕권을 행하시면서 다스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요즘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다스림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지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신명기 6장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 해서 쉐마 이야기 나오죠. 여러분 그 말씀이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하거나 또 목회자들이 성도를 교육하거나 가르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치는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가르쳐야 돼요.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으로 가보세요.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그 앞에 뭐라고 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뭐고요? 새기고. 이 마음에 새기고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마음에 새긴다는 말은 네 마음에 임프린트, 프린트하라는 말이에요. 그거를 마치 바위에 이 뭡니까? 정으로 이게 그것을 글씨를 파내듯 내 마음에 먼저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통치의 그 스타트는 오늘 내 자신이 먼저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어때요? 오늘 목회자들이라고 또 담임 목사라고 또 나는 지도자니까 예입니까? 아닙니다. 그래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이 교회를 다스리지 않으면, 말씀이 통치를 하지 않으면 교회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 저는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는 제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저게 무슨 말이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럴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의 부교육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입니다. 이 말의 뜻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를 주장해가는, 이끌어가는 주인이시기에 나는 그 말씀의 종으로서 저는 말씀을 받은 그대로 섬기고 싶다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참 쉽지 않아요. 왜요? 실제적으로는 사람으로 따지면 저에 대하여 컨트롤 해주는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말씀 앞에 오늘 내 자신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그 능동적인 통치와 왕권을 다스림 받는다 하면서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자꾸 다른 길로 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그분의 말씀에 의하여 지배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교회보다 더 선행되고 더 포괄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이지만 또한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진다 할 때 이것은 이 땅 위에 말 그대로 그 신천지들이 말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아니에요. 말씀이 말씀으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을 다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가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와 동일하지 않고 더 포괄적이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만들어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에게 반응하도록 도전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마가복음 살펴봤죠?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하나님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 도전에 반응한 자들은 하나님과 메시아이신 예수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회개했고요, 그들은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게 된 그 메시아 공동체는 결국 하나님의 참 백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곧 참 이스라엘로서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 또 더 기억할 것은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도 뭡니까? 말씀은 너무 소중합니다. 오늘 신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다 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결과다, 이래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강의 안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교회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긴 하지만, 그러나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과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 여러분 지금 청년회를 섬기거나 아니면 주일학교를 섬기는데 여러분이 속한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뭐 친교를 한다, 어디 뭐 수양회를 간다, 그러거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활동을 많이 한다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뭡니까? 들어간다는 것이 결국 교회에 참여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교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때 늘 염두에 둘 게 뭐냐면, 이것은 오늘 우리 어떤 교회, 예를 들어 뭐 가까이 세된 교회, 뭐 어떤 교회, 뭐 사랑의 교회, 어떤 교회 안에 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합니다. 여러분, 이 정언자, 이 마르투스 중요하죠.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거나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와 미래의 하나님의 구속 행위를 정언합니다. 여러분, 정언이 뭐예요? 정언은 내가 목격하고 내가 본 것을 말하는 게 그게 정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 뭡니까?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선전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천지 집단이 말하는 그런 이만이나 어떤 집단을 자랑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드러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특별히 교회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로서 역할을 하게 되어야 됩니다. 오늘 교회들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번 이 믿음이 도대체 뭔가 한번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믿음. 여러분 믿음은 뭐라 생각합니까? 믿음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죠. 믿음은 하나님이 존재해 계시고 살아 계시고 지금 우리가 역사한다, 그거 믿는 거 맞습니다. 믿음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거, 그것도 믿음 맞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요,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그분의 그 임재를 경험하며 실제로 사는 것. 또 그러면서 그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 라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도구가 뭐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통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여기 있는 물컵이 있잖아요. 이 물컵은 만들어진 목적이 있어요. 컵으로서의 기능이, 이 물을 부어서 마시는 기능이죠. 그런데 이 컵이 밑에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럼 물을 부는데 계속 쏟아져 버려요. 그러면 그 목적으로서의 도구가 되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병자들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럽니까? 여러분, 교회는 병원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정신병원 아니에요. 귀신 쫓아내는 곳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같은 능력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기적주의라든지 기적에만 매달려야 될 이유는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있습니다. 또 치유 역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너무 외면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보수주의 교단이 지향해야 될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를 이루면 성경에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을 추구해서는 문제가 되죠.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죽음보다 강한 공동체예요. 왜냐? 사람들을 지옥의 지배로부터 구원해내어서 생명의 능력으로 옮겨놓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고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뭡니까? 그들의 삶이 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바뀌잖아요. 결국 교회의 이러한 능력은요, 어디로부터 옵니까? 메시아로부터,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고 성령의 능력으로 온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교회가 사탄의 권세와 싸우는 메시아의 도구로서 이 땅에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와 동일하지 않고 더 포괄적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합니다. 또 네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수호자입니다. 여러분, 이 랍비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뭐를? 수호자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랍비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이스라엘에서 누구로 넘어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넘어왔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정언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수호자입니다. 이 수호자라는 말이 뭐예요?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면면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 나라와 똑같으면
세상과 똑같이 변질되고 세상과 똑같이 동화되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드러내신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바대로 교회를 건물로서만 생각하고 교회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만 막연히 생각하는 이 교회에 대한 정체성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는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다스려 가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자, 쉬운 얘기를 하나 합시다. 지금 머리가요, 내가 지금 목이 말라서 손을 향해서 말합니다. 저 컵을 들어 물 한 잔 먹자. 머리가 지시했어요. 근데 이 손이 귀찮아, 힘들어. 그럼 저는 물을 마셔요, 못 마셔요? 어떤 분은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시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물 마시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기능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손이 움직여야죠. 교회가 사람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몸. 발 따로 손 따로 따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늘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손이나 발 또 아니면 다른 지체들이 움직이는 모든 것은 뭐예요? 컨트롤 타워인 머리에 통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머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말씀으로 오셨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다스린다 할 때 우리는 결국 뭐예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닐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다스림 받고 온전히 통치함 받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교회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정도에 따라 이 땅에 임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야, 이 말이 참 무섭지 않나요? 저는 이 글을 써놓고도 사실은 좀 두려웠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은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의 그 모습은 정말 어마어마한데 오늘 우리가 너무 미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밖에 보여주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네.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럴 수 있어? 하나님 계신다면서 돈 밝히고 그렇게 세상 것들을 쫓아가는 것, 나는 그런 교회 안 갈래.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칙을 모르고서는 자신의 본질이나 사명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모든 이스라엘을 초청하신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오늘날도 역시 교회를 통하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초청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국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입이 되고 또 그분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목자 이런 양같이 방황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사랑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일 때 그때가 바로 뭡니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결국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복음 전도, 곧 미셔널 처치. 하나님의 말씀을 땅 끝까지 전가하는 그 미셔널 처치라는 그런 정신에 입각할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 주제인 그 하나님 나라와 교회라는 이 모든 그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 하워드 스나이드의 글을 하나 제가 읽고 오늘 이 수업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교회의 사명과 관련시키지 않고 교회의 전도적 역할이나 또는 예언적 역할을 말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 기억하십시오. 방금 말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 사명과 관련시키지 않고 교회의 전도적 역할. 지금 여러분 아까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이 이단 집단인 이 신천지만큼 전도적 역할을 잘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전략들, 이 교묘한 방법들, 속임수 얼마나 잘 씁니까? 그 전도적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결국 성경적으로 위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말합니다. 또 교회의 소명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견적이고 지상적인 표현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즉 교회의 참모습에서 분리된 복음 전도나 사회활동은 그 어느 것도 온전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 자, 이게 이제 하워드 스나이드가 말했던 그 이야기인데, 자, 이제 오늘 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생각했고요.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여러분이 이제 그 레포트를 해온 그 1장, 2장 여러분 가지고 계시죠? 질문 3가지입니다. 현재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맡고 있습니까? 그 사역의 주 목적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리더나 저자는 누구입니까? 또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서 느낀 점을 나누어 봅시다. 또 3번, 지역교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교회 리더의 구성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책을 다 읽은 후에 다시 이 질문을 돌아오십시오. 사도행전 20장에 나온 바울의 가르침을 공부한 뒤 교회 사역에 대한 당신의 견해를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 여기 이제 1장, 여러분 답 해온 줄 알고, 이제 2장이 리더를 교육하라는 거죠. 리더를 교육하라. 이 내용들을 제가 잠시 한번 문제를 읽어볼게요. 1번, 교회에서 지금 헌신하고 있는 사역을 위해 어떤 성경공부 훈련을 받았습니까? 뭐 요즘에는 어떤 성경공부 잘 모르겠지만 훈련을 받았는지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 다음, 당신들의 사역에, 당신 사역의 다음 사역에 대해 당신이 속한 교회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있습니까? 또는 방문 한영이나 교제처럼 비교적 가볍게 여겨지는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뭐 후임계획자 훈련이라든지 발굴, 전도, 교회 개척, 선교사역, 재정후원. 자, 이게 사실 담임 목사들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생각하시고 이 질문들을 한번 생각하셔서 오늘 이렇게 준비한 것들을 같이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첫 강의 이제 지난 시간 오리엔테이션을 따져서 두 번째 시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